마음으로 신앙 고백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예수가 좋다오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찾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이전에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의 그 사랑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와왔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학생들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해 이 두 번째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고1에서 고3 학생들 그들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모든 길들 가운데 오늘 올 한 해 2021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암송할 성경 구절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절밖에 안 되니까 3번 같이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성경 암송을 암송한 친구들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그 암송한 영상을 여러분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그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727페이지 정도 됩니다. 727페이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도 이렇게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021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020년 핵심 키워드를 묻자고 하면 당연히 코로나19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자유롭게 어디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스크를 쓴다 할지라도 현재까지는 5명 이상의 사람들이 또는 그 친구들이 모이는 이 모임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작년 한 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특히 가계의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은 매상이 오르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임금 동결 혹은 이 구조조정 이러한 여파들로 인해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부모님들께 비싼 휴대폰을 사달라고 하거나 혹은 예쁜 옷이나 신발을 사달라고 하는 그렇게 철없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은 없었기를 바라봅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죠.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여파를 그대로 직면하게 됩니다. 예배도 현장이 아닌 온라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드리게 되었고요. 수련회도 1년 동안 단 한 번도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등부 안에서 계획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도 다 그저 스쳐 지나가듯 제대로 진행된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홀해지자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연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안팎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도 조금 더 어렵겠지만 이 어려움의 시기는 곧 지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터널은 언젠가는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때가 되면 지금의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터널이 지나가면 빛나는 영광이 우리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가 조금은 절망적이고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곧 좋아질 것이라는, 곧 회복될 것이라는, 곧 전처럼 즐거운 시간으로 다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러한 회복을 그저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회복의 때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 회복의 때를 조금 더 일찍 당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데 우리를 통해서 그 회복이 조금 더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어찌 보면 우리처럼 지금 고난의 시절이자 괴로움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그 역사적인 그 역사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배경이 1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6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요, 유대 지역을 비롯한 고대 근동을 정복하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자,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이죠. 이 사진은 지중해의 한 사진을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오른쪽 지역, 다음의 지도를 보면 이 지역을 해당하는 부분이 고대 근동 지역입니다. 자, 이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현재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어떤 나라들이 있냐 봤더니 북쪽에는 터키가 있고요. 그 가운데는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이집트, 그리고 한 4시 방향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3시 방향 제일 오른편에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하얀색 공백으로 되어 있는 이 지중해의 그 오른쪽 라인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조그맣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그 아름다운 지중해 옆에 있는 작은 나라에 해당합니다. 즉 당시 이 페르시아는 이 고대 근동 지역, 이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유대 지역도 이러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원래 유대 지역은요, BC 586년에 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 즉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로 인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일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오늘 다시 아까 그 지도를 보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위치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유대 지역을 정복하자마자 바로 유대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일부는 이 전쟁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집트로, 아래에 있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되는 수치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겪게 됩니다. 자, 이런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가 이 고대 근동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전에는 바벨론 치하에 있었던 그 유대 땅이 이제는 페르시아가 들어오면서 자연적으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이주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바벨론 지역에서 바벨론 다음 페르시아의 포로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일단 오늘 본문에 흐르는 첫 번째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역사적 배경은 이제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BC 536년 이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총 2차례에 걸쳐서 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 유다 땅, 즉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귀환을 책임졌던 인물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첫 번째 귀환의 때에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귀환을 했는데, 이 에스라가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왜 죄가 되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면 곧 우상을 숭배하는 그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방인들을 결혼한 것, 이방인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도 같이 그들이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으면서도 이방인과 통혼의 문제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스라가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통혼을 다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유대인의 순수성,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지키자라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벽 재건 사업을 사마리아인, 즉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이 페르시아 왕에게 하나의 편지를 씁니다. 지금 이 유대 땅에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왕이요, 그들이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지금 반역을 위한 시작입니다. 이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모함의 편지를 씁니다.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왕은 아닥사스다라는 왕이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당시 그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이 페르시아의 그 국권이 굉장히 연약해진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거짓 조서를 받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불안에 떨어서 그것을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에스라 4장 2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즉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후에 다시 성벽을 재건하려 하지만 그 성벽 재건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된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흐르는 두 번째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제법 복잡한 역사인데, 자, 이런 상황을 알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왕의 술 관원인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이야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고대 근동 왕실에서는요, 이 술 맡은 관원이 매우 중요한 직분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당시 왕이 마시는 이 포도주에 독이 있는지를 검사하고 이제 독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포도주를 왕에게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생명과 관련된 깊은 밀접한 연관이 된 자이기에 왕은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고요. 특히 그로 인해 술 맡은 관원은 왕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는 막강한 권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느헤미야는요,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매우 전폭적인 신임을 받던 자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을 보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였다. 자, 왕이요, 이 느헤미야가 요청을 했대요. 어떤 요청이냐? 내가 유대 땅에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총독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요청을 하자 왕이 흔쾌히 그 얘기를 듣고 그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저 유대 땅에 다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의 일을 빨리 보고 그 일이 끝마치면 다시 내 옆으로 와라. 다시 내 옆에 와서 나에게 술 따는 일을 해라. 자, 이렇게 왕이 얘기할 정도면 왕이 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총애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었던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인 느헤미야를 찾아왔죠. 이게 느헤미야가 이제 이 성벽이 어떻게 되는지 그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이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내 형편을 물으니. 자,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성벽이 재건되고 있느냐, 성벽 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평안하냐, 잘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그 유대 지역에서 올라온,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하나니와 그와 함께했던 자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에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처음부터 바벨론의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갈 때부터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 땅에. 그 사람들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 이 두 부류를 모두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짓고자 했던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모두 불타버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 오늘 하나님과 느헤미야에게 전달한 내용은 그들이 짓고자 했던 그 성벽이 사마리아인들의 파괴로 인해 모두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의 환난과 고난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요,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봅시다. 그리고 이 행동을 오늘 이 시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마음가짐,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자, 느헤미야가요, 이 민족의 어려움의 문제를 딱 듣고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그는 지금 자신의 민족이 처한 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시작을 알렸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어찌 보면 서열 2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호화로운 왕궁에서 평탄한 삶을 평생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고통받고 있는 유다 민족들, 그들을 모른 척해도 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떠한 행동과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는 유대 백성들이 그 당하는, 자신의 동족인 그 민족이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차마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그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이고, 그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나와 같은 민족인 그 백성들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자 그는 결코 모른 척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그냥 이빨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기도의 모습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꼭 응답받아야 한다는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그가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그 고통을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고, 자신의 문제를 그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이기적인 학생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나만 잘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평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평탄해져서 내 삶이 평탄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해야 될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 애썼던 정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그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특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 예로 들자면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 그녀 또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잠시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관순 열사가요, 일제의 모든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순국을 할 수 있었던 그 정신적 바탕이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었던 거예요. 당시 그녀는요, 교회에서 믿음, 신앙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르침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사진을 보면 이 천안에 있는 그녀의 생가와 그녀가 어린 시절 다녔던 매봉교회 사진입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 가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요, 그녀가 어려서부터 신앙심과 애국심을 꽂히시켰던 장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웠던 장소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지나가기만을 넉넉히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시대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잃은 슬픔 우리는 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잘 알고 있었죠.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나라를 잃어 숱한 고난과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우리의 선조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서대문 형무소라든지 역사 박물관에 가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죠.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 혼란한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고 다시 이전에 마스크 없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수련회하며 함께 즐거워했던 그때가 다시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의 기도를 통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이 고통의 시간이 곧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때가 임하기까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 품에서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우리 청소년 모두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더러움이 사라지고 다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 땅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코로나19로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죄악 가운데 너무 더러움의 문화가 가득한데 이 더러움의 문화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의
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키셔서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힘든 우리 가정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회복이 우리 학생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1에서 고2, 고3 학생들 올 한해 그들이 갖고 있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고1들 고등학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고2들 남은 1년을 잘 준비해서 공부하는 것과 모든 일들을 잘 하나씩 진행해 나가도록 하시고 또 우리 고3들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니 그들의 일정을 하나하나 지키시고 그들의 꿈고 모든 비전대로 성취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역사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중고등부 예배는 1월 17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11시에 각자의 가정에서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네, 지금 동광 비전센터에 지어질 키즈카페와 방방 이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은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모두 공모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공모하는 방법과 일정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공모하는 기간은요 1월 1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응모 방법은 선생님에게 아니면은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에게 카톡으로 응모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공모자 권호석, 키즈카페 이름 다사랑, 의미 모두를 사랑한다, 방방 이름 신나고, 의미 교회에서 신나게 놀자, 이런 식으로 응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원래는 이번 주에 끝이 났는데 우리 친구들이 좀 더 많은 참여를 우리가 독려하기 위해서 한 주 더 연장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모두 이 공모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꼭 2개 다 응모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응모해도 되고요. 둘 다 응모해도 됩니다. 단 이름만 적으면 안 되고 꼭 이름을 짓고 그 의미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셔야만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걸 텐데요. 시상은 어떻게 하죠? 네, 키즈카페와 방방 공모한 이름들 중에서 각각 2개씩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즈카페 이름 공모 수상자 누구누구 선생님, 그리고 누구누구 학생 각각 1명씩, 그리고 방방 이름 공모 수상자 역시도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학생 이렇게 각 1명씩, 이렇게 총 2명씩 해서 4명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뽑힌 친구들에 한해서는 5만 원 상당의 선물이 주어지고 뽑힌 선생님들에 한해서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교육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이번 공모전에 우리 선생님들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모은 헌금은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날 모아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원래는 이제 새로 올라온 신입생들을 위해서 중등부도 고등부도 환영회를 열어야 하는데요. 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됨으로 인해 신입생 환영회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에서는 이 고1 신입생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로 선물을 배송해 주려고 합니다. 특히 신입생 친구들은 자기 반 선생님에게 만날 시간과 만나는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부터 목사님과 혹은 선생님들이 정해진 시간에 선물을 찾아 들고 갈 예정입니다. 모두 많이 신청해 주세요. 지난주부터 눈이 와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고 감기도 조심하셔서 모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길 바래요.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봐요.